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오늘도 저희들의 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이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이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이리 맘에 하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이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모든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죄도 용납하시고 시험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벌써 결실의 계절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존전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과연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때때로 신앙생활에서 실종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직장과 가정과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과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산야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황금 물결에 주수하는 계절로 변화를 주셔서 우리 교회도 복음장 1호 예와 갈렙 효도 관광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근본의 수능을 치르는 우리 고3 수험생 7명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주님 우리 형제들의 몸과 마음과 특별히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국내의 정치는 여야의 정쟁으로 냉각과 혼돈 가운데 있으며 또한 경제는 물가고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적 혼란으로 나라의 경제가 불투명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때의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부가 참으로 공명정대하게 잘 다스려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복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씨가 제법 환절기로 접어들었는데 성산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건강과 각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봉성 유일님, 아등 시양 부부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 모두에게 그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과연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옵시고 더욱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성김회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0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 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제족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가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6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저희의 인생길, 비바람이 치고 어둠의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주님 저희들 손잡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며 저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으로 참으로 저희들을 어렵게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안과 사고와 절망 속에서도 저희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결코 썩어질 열매가 아닌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성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특별히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내닫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꼭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이상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감동과 도전과 결단이 있게 하셔서 더 열정으로 주를, 복음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국가의 리더가 되느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나 또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고 암살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정권을 유지하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이번 시진핑 세 번째 연임하는 광경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지만 그렇게 많이 모인 전당대회에서 한 명도 반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북한의 전당대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등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또는 북한이나 할 것 없이 그런 전당대회를 하면 한 사람의 반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능력이 있고 바로 그러한 모습 때문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가 됐구나. 야, 정말 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렇게 지도자를 세우는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나 이익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진보나 발전이 아니라 퇴보요,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왕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우려들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러시아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또 여러분 간밤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그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결국 지금 현재 151명이 압사해서 죽는 이 사건,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우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으로 다윗의 말년에 펼쳐진 다윗의 실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오늘날의 인구 센서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인구 조사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바로 군사의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 되고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하시죠.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2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죠. 이것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군사를 헤아리면서 그리고 그 군사를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과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우려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한 우리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인구조사의 심리, 그 의미가 뭔가, 왜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조사의 심리를 1절을 통해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일한 사건이 역대상 21장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의 말씀이랑은 조금은 모순된 듯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죠.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대상 21장 1절은 사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로 이거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원리들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입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다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더한다,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범죄했다라는 말은 범죄를 더했고 그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의 의미이고 사람들의 심리인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 군사를 통해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결국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10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벌었어, 내가 지금 이만큼 위치에 올라왔어,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현실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어느 순간인가 우상으로 삼아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나타나는 것들, 현실 가운데 자기가 이룬 것들, 그것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룬 어떤 것,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떤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산이 내가 지금까지 이룬 어떤 업적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지식이 경험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것이 없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여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의문점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셨냐 아니면 사탄이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건 사탄이 했건 간에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려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위기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건 사단이 그 일을 주었건 간에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탓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고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현실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냐? 사탄이 했냐? 본문이 두 개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충동시켜서 격동시켜서 망하게 만들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걱정되는 일들 우리가 우려하는 이 현재의 이 삶이 과연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현실을 반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도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거나 또는 어쨌든 민심이 반영되어져서 그 지도자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도 이것은 다윗의 한 개인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백성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 또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 세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잘하느니 못하느니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닌 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직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뿌리고 거두고 먹고 마시면서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때에 주님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각성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우려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 저렇게 하고 있고 푸틴이 저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광화문에서 진보와 보수가 저렇게 서로 퇴진하라 하면서 저렇게 또 시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지요. 언제는 이 지도자를 세우면 이 지도자가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세워놓고 그 지도자가 뭔가를 잘못하면 퇴진하라 하고 물러나라 하고 별의별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를 두둔하고 다윗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습은 바로 국민들의 현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흔드시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를 통해서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러므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현실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이룬 성취가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더하여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자기가 각자 섬기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재림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우려되는 현실들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 그렇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현실에 안주해 있구나. 내가 현실에 지금 눈멀어 있구나. 내가 현실을 의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시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미련하게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의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도록 하신 사건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모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들을 우리는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건과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받는 이 다윗의 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벌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죠.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는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15절이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왔을 때에는 그때는 그 집안에서 결국 계속되는 그 칼, 그 반역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그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절에도 소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결국 이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이 전염병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의지하며 그리고 이 현실의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벌로 7만 명의 사람을 전염병으로 죽이신 것을 뉘우치셨다는 게 아닙니다. 7만 명을 죽이신 이후에 이제 천사가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신 겁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던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과 바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과 여러분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전염병으로 치려고 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으로 사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본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천사가 그 예루살렘도 전염병으로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에 의해서 사게 하시고는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라우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오르난이 아라우나입니다. 바로 이 전염병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바로 아라우나 이 오르난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바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이 모리아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받은 것으로 하시고 대신 여호와 일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순양을 번제로 받으시죠. 그 순양이 누굽니까? 그 여호와 일에가 누굽니까? 바로 그 모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바로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바로 그곳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굽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바로 그 재앙을 아들에게 내리시고는 그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고침을 받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을 잡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그렇게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우려들이 나옵니까? 많은.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긍휼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서야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왕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처럼 그러나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리를 위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의 병낫기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베데스다가 되었는데 그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그 못을 움직이면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자가 어떤 병을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한 미신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 외에도 많은 병자들이 바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병에서 어떤 병을 걸렸든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 고문에
수많은 병자들은 바로 1등으로 달려 내려가기를 소원하면서 병 낫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1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서 제일 먼저 성과를 이루고 도착하면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야만 바로 당신들이 원하는 열반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기 수양을 통해 돌을 닦고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압니다. 이렇게도 해보았고 저렇게도 해보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이 더 오래 집권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 못된 짓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 흘러가는 이 현실의 이 우려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요? 여러분 1등을 해야만 그리고 제시한 바로 그 조건을 이루어야만 여러분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가요?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1등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만약 생각해서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우리가 1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하고 옳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야 하고 그것을 입증받아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 마지막 한 6페이지 정도의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장신대 교수님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아주 좋은 글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제목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받아야 될 이 세상 가운데에 서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바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아 메디아라고 하는 이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이것은 동양사상으로 말하면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의 길, 바로 그 길,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바로 그 중용의 길,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회색 분자로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회색 분자로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쪽에서 이익을 취하고 저쪽에서도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이쪽에서도 그 입장을 내가 받아내고 저쪽에서도 입장을 받아내고 양쪽의 어려움들과 그 요구들을 혼자 받아낼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아 메디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은 우려 속에서 갈 곳을 몰라 20대들이 할로윈데이 그 축제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서 밀려들어서 그 사이에 껴서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5겹, 6겹이 쌓이고 쌓여서 압사당해 죽는 이런 상황. 어디서 삶의 갈 길을 찾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많은 이들이 20대의 많은 아이들이 갈 길을 몰라 그렇게 압사당해 죽어가는 이러한 우려의 이런 현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길, 여러분, 그 길은 바로 이 사람의 유익을 취하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취하면서 나에게 이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중도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약점과 이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약점과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길을 중도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세상의 우려는 해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죠. 나는 이 사람에게도 유익받고 저 사람에게도 유익을 받고 그래서 나는 나의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만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아 메디아의 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쪽에서도 이익받고 저쪽에서도 이익받으면서 그렇게 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우려는 더 증폭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갈렙 효도 관광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금빛 들녘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열린 감나무를 보고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바다에 그 수없이 많은 그 어족들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되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의 노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욕심이 끝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현실의 것이 자신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우려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그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현실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비아 메디아의 길, 이 편에서도 유익을 취하고 저 편에서도 유익을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내가 안고 저렇게 갈 길 몰라 저렇게 압사당하고 있는 저 수없이 길 잃고 헤매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151명이 죽었구나, 이 자식들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죽고 있어,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헤매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안고 주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수많은 우려가 저희들을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우려들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현실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를 저희들이 시인하고 이제 잡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마음을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서서 이젠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 남은 2개월의 삶이 이쪽에서도 이익을 취하고 저쪽에서 이익을 취하면서 그저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 이쪽에서도 그 약함을, 저쪽에서도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을 나의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을 받는 세상 가운데 길에 서서 그 모든 요구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우려와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그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에 방황하는 그래서 압사당하여 죽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을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학습세례, 입교, 유아세례 받으셔야 될 분들 신청서 제출해 주시고 문답교육, 문답 그리고 성례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 12호로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보 가운데 11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51명이 깔려 죽은 이 일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의 주관 부서는 영유치부입니다. 유초동부실의 의자를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초동부실 이제 찬양대실이 함께 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지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장의자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장의자를 이제 교체하고 개인 의자로 그렇게 바꾸기로 하고 추진하던 중에 우리 정우성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의자를 좀 나르려고 하는데 의자가 무거워서 여자분들은 안 되고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에 문제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 1시 반까지 점심 드시고 1시 반까지 오셔서 의자를 좀 날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재국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전대호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우리 수험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교 가면 뭐 합니까? 저렇게 깔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험 잘 보는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제대로 커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성화 장로님 우리 큰아들 우리 서희한 우리 형제가 이제 2부 1부 9시 예배에 2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사하고 이제 오늘 두바이로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를 3부 2부 때는 못했기 때문에 11시 예배는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죠. 네,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데 오가는 그런 소식들이 늘 기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친구가 군대에 가는데요. 우리 박손을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우리 조혜숙 집사님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믿음의 생활 잘 하다가 이제 공군으로 이제 입대를 내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너무 헌칠하고 교회도 청년부에서도 아주 잘 섬기고 아주 우리 교회 일꾼인데요. 군대 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우 형제 이제 공군 입대하는데 하나님 이제 21개월의 군생활인 줄 압니다. 하나님 21개월 공군의 군생활 동안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군생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유혹 많고 또 여러 시험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어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빈자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